예,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아주 짧습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6장 9절 암송도 할 수 있는 짧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이 말씀을 합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을 잘 맞추어서 멋진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너무 멋진 말씀입니다. 날씨가 요즘 계속 폭염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너무 무더운 낮 시간에는 조금 피하셨다가 지혜롭게 잘 일도 하시고 건강 잃지 않도록 참 지혜롭게 이 건강, 여름을 잘 이겨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하실 줄로 믿고, 우리가 잘한다고 우리가 조심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우리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설교 제목만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제 몇 주 동안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우리 보통 이른바 주기도문이라 그러죠.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또 주기도문을 암송을 합니다.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한번 몇 주 공과 과정 중에 있는 부분이라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우리 성경 속에 좀 자주 접하는 접속사죠. 이게 접속 부사라 해가지고 이 그러므로라는 의미는 앞에 있는 어떤 이유, 원인에 대한 결과로서 이야기를 할 때 그러므로를 많이 씁니다. 우리 법관들이 재판할 때도 당신은 이런 죄를 지었어, 그러므로 징역 몇 년에 처한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러므로 이래 이야기했을 때는 항상 앞에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지난주 설교를 한 본문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와 또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마라, 이렇게 그 앞전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고 또 이방인처럼 중언부언, 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그런 어린이들 옹알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분명히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의 그 이상적인 기도, 가장 이상적인 기도, 기도의 샘플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주님 기도가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사실 예배 때마다 우리 어른 예배 때는 축도가 있기 때문에 안 하지만은 학생회나 주일학교나 또 작은 모임에서 항상 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모임을 폐하겠습니다, 자주 하잖아요. 뭐 주문처럼 외웁니다. 주문처럼. 제발 좀 부탁드리는데 빨리 하지 마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주주주주. 그 중언부언이 그게 중언부언입니다. 주문 외우듯이 하나하나 좀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했대요. 이 주기도문을 아주 천천히 또박또박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 10번인가 반복하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뭐 특이한 경우입니다만은 천천히, 우리 사도신경도 참 이 사도신경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초대교회 때 이 참 이단들을 못 들어오게 해서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를 다 모아놓은 정말 뼈대 중에 뼈대가 사도신경입니다. 하나하나 의미를 곱씹으면서 하면 좋습니다.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예요. 주문처럼 외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기도문이 우리 신약 성경에 딱 두 군데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오늘 본문에 나오고 또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주기도문은 좀 많이 축소된 호부 세 절밖에 안 나옵니다. 예수님이 간단하게 그냥 지나가듯이 이야기하고 넘어가 버려요. 근데 이 주기도문 마태복음에는 좀 앞에 외식하는 기도도 설명하면서 뭔가 의미적으로 나오는데,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 중 하나가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소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이 좀 제법 많았는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사실 가르치는 건 아니죠, 요즘에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이게 종파마다
바리새파 아니면 세례요한은 보통 우리 에세네파라고 합니다. 아주 경건한 극경건주의자들, 그 에세네파 기도문이 있어요. 그 대표가 리더가 기도문을 착 만들어서 그걸 공동으로 계속 읽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굉장히 긴 축복 기도문도 있는가 하면 좀 짤막짤막한 기도문도 있거든요. 그런 기도를 이 바리새파든 에세네파든 이런 기도는 공동적으로 합니다. 유대인이 하루 3번 기도한다 그랬죠. 아침에 또 점심에 저녁에 해 뜰 때 낮에 해질 때 기도하는데 그때 보통 이 짧은 기도 그걸 갖다가 이렇게 오래 기도 못하니까 길거리에서 어떻게 오래 기도하겠습니까? 잠깐 기도하고 지나가는데 이게 이제 자꾸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지적한 것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기도가 짧으니까 막 올롤롤롤롤롤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습관적인 기도. 이렇게 기도가 진행되다 보니까 좀 그런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 중 하나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요 12제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에는 70인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를 70인명을 파송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본문이 나오죠. 사도행전 1장에 가면 120명이나 되는 주의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습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많았어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우리 엠마오로 가는 제자도 한 명은 이름이 없었죠. 그것처럼 제자 중 하나가 와가지고 요한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하고 좀 다르게 아버지란 이름이 먼저 나왔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했는데 누가복음에는 기도를 가르쳐 달라니까 그러면 아버지여 이렇게 바로 나와요. 여러분 이 아버지란 이름이 정말 혁명적인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불렀던 최초의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부를 수 있는 자격과 여건이 되지만 그 시대에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너무 신성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복사하잖아요. 사본을 하는데 사본을 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의 어떤 하나님은 이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어떤 나타나는 형태에 따라서 엘로힘이다, 엘샤다이, 전능하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만군의 여호와다 이런 이름이 있는데 딱 엘로힘 엘자만 넣으면 그 자리에서 필기하다가 붓을 놓습니다. 붓을 놓고 그 붓을 물에 빨로 갑니다. 깨끗하게 붓을 씻어서 다시 손도 씻고 다시 정제된 마음으로 여호와, 야훼 이렇게 적어 나가는 거예요. 엘로힘. 그러니까 성경 한 권 사본하려면요 붓을 몇 번이나 빠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읽다가도 이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다가도 쭉 놓다가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이름에 엘로힘, 엘샤다이 이름이 많잖아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살롬 여호와 살롬 야훼 이래 나오면요 딱 그 순간에는 입을 닫아 버립니다. 말을 안 합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내 입에 담을 수 있는가? 말을 안 하고 그냥 쭉 성경 읽다가 무덤으로 지나가 버려요. 하도 그러니까 성경이 이제 하나님 이름을 잃어버렸죠. 이제 하나님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주인이라는 그런 이름을 대신 부르기도 해서 아도나이로 이렇게 오지만 실제적으로 아도나이가 야훼입니다. 야훼. 여호와죠. 실제로 이제 히브리 원어를 쭉 신대원에서 읽다 보면 이제 그걸 좀 아는 사람들은 본문에는 분명히 여호와인데 여호와로 안 읽어요. 읽다가 아도나이 하고 넘어갑니다. 그럼 교수님이 칭찬하죠. 이야, 너 어느 교회냐? 어느 교회 전도사냐? 막 칭찬을 합니다. 그만큼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은 아버지, 아바 이렇게 부른 거예요. 아바. 이 아람어로는 아빠라고 합니다. 아빠. 이 헬라어로는 파테르. 파테르. 성당에 가면 신부를 파테르라고 그러죠. 파테르. 신부를 아버지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그러니까 파테르, 아빠. 이 아빠 우리 개역 개정에는 이제 완전히 아빠로 이렇게 다 번역해 놨습니다. 예전 그 개역 한글에는 아바 했죠. 아바. 아바 아버지는 지금은 아빠를 했습니다. 아빠. 사실 아빠의 의미가 더 가깝긴 가깝습니다. 여러분 아빠 이러면 우리 오늘 건희현이도 와 있습니다만은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님 이리 안 하잖아요. 항상 요새 전부 아이들은 아빠, 엄마, 아빠 이럽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아버지와 친근감이 있다.
저도 사실 어릴 때 아빠라는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아버지라 그러지 어떻게 아빠가 이상해요. 그런 집에서 좀 저는 자랐는데 요즘 아이들은 아버지라고 안 합니다. 다 아빠라 그러죠. 근데 아버지 이라면 듣는 아버지도 이상해요. 이놈이 무슨 사고를 쳤길래 오늘따라 아버지 이러면 깜짝 놀랍니다. 근데 군대 갔다 왔다고 우리 예찬이가 한 번씩 아버지 이래 이야기를 해요. 요새는 아버지 오늘 별일 없었습니까? 괜히 가슴이 들고 니 뭐 사고 쳤나? 군대에서 뭐 사고 쳤나? 전화가 가끔 오면서 아버지 오늘 별일 없었습니까? 어색해요. 아빠라는 말은 그만큼 친근하고 친밀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람어의 아빠는 아주 친근하면서도 존경심과 경외심이 같이 있는 단어가 아빠 이겁니다. 아빠. 예수님이 아빠 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6절 적어놨죠. 예수님이 그 마지막 골고다 가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란 말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 예수님의 이 아버지란 표현이 어떤 학자가 찾아보니까 170번이 나와요. 170번. 전부 아버지란 말을 씁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있을 수 없는 획기적인 혁명적인 단어거든요. 그 제자들이 보니까 이상해요. 예수님의 기도는 너무 틀린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질적으로 틀린 거예요. 예수님 기도할 때도 은밀하게 조용히 산에 가서 새벽 미명에 예수님 기도했지 않습니까? 모두가 잠든 그때에. 그리고 또 밤이 맞도록 철야기도와 새벽기도의 원조가 예수님입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새벽기도, 철야기도 나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그 시간에는 굉장히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이다 이거죠. 유대인들이 해 뜰 때 기도한다 해봐야 6시, 7시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새벽에 조용히 가가지고 아바, 파테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니까 신기하거든요. 예수님의 기도는 다르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감히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세상 어느 종교에서도 그들이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은혜로,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또 우리 아버지, 우리란 말이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라는 이 말은 대단한 말입니다. 나의 아버지고 너의 아버지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의 아버지와 나의 아버지가 똑같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같은 가족이다. 영적인 가족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시고 또 몸이 교회거든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모든 주의 백성들은 이제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한 식구가 된 거예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개 성도를, 집사를, 권사를, 장로를 자꾸 미워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내 식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내 식구를 욕하는 겁니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명절날 이렇게 많은, 옛날에 대가족이라서 저희도 한번 모이면 5가족이 모이거든요. 모이면 형수님들이 이제 남편 칭찬을 하시는 성수님도 있는 거 하면 또 흉을 보는 형수들이 있어요. 아이고 뭐 누구 아버지는 말이지 이렇고 저러고, 자기 얼굴에 침 받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너무 막 화가 나니까 막 그 시부모님한테 또 시댁 식구들한테 일러주는 거죠. 우리 남편은 이랬다 저랬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는 한 가족입니다. 김 집사님이 아무리 미워도, 이권사님이, 이장로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이장로님은 없더라고요. 이 목사가 미워도 이야기하지 마세요. 자기 얼굴에 침 받는 거. 똑같은 하나님이 볼 때 똑같은 지금 아이들인데 똑같은 아들, 딸들이 지금 서로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은 기가 차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주기도문 할 때 우리 빼고 하세요. 그렇게 자꾸 미워가지고 싸움질하고 누구 미우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이렇게 가야 돼. 우리 하면 안 돼.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똑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라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주 또 돌아오는 주일이 기간 모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대표 기도하시잖아요. 대표 기도하실 때 두세 명 이상 모였을 때는 우리 아버지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잖아요. 당신이나 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임에서 나의 하나님, 좀 곤란해요. 네 하나님밖에 안 되나? 내 하나님도 된다. 그럴 때는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는 언제 찾냐면은 골방에서 내 혼자 기도할 때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요. 그건 골방에서 자기가 기도할 때 하는 것이고, 모임 중에 기도할 때는요, 우리는 우리 아버지, 똑같은 아버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내 아버지만 됩니까? 다 우리 같은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아버지께서 어디에 계시냐? 하늘에 계신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다니까 하나님 하늘에 있구나. 우리 단순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 부흥회 이번에 갔더니 첫날 부흥 강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이 주기도문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큰 감동을 받았다면서 따라하라면서 학생들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막 이렇게 강요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늘에만 있나?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의 이 하늘의 개념은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늘이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첫째 하늘은 새가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하늘입니다. 영어로도 다 틀려요. 영어는 스카이라고 하죠. 스카이가 하늘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 근데 이 하늘을 넘어서 우주가 있지 않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우주. 그 우주는 영어로도 코스모스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그게 둘째 하늘이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놀라움, 주님의 있는 장소, 낙원과 같은 그곳이 셋째 하늘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서 자기 간증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예요. 자기 이야기인데 자기 이야기를 민망해서 못하니까 마치 자기가 아는 사람처럼 이야기하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을 아는데 14년 전에 아마 자기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진하게 한번 성령 받고 능력 받을 때 입신을 했던 것 같아요.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 가로해가지고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모르는 거예요. 완전 정신이 없는 중에 올라갔다 왔는데 사람의 말로 가히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황홀한 것을 보았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하늘에 계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다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나와 있지만 이 하늘이 헬라어 원어에는 복수입니다. 우라노이스라는, 원래 우라노라는 단수가 하늘인데 이 오이스라는 거는 붙여가지고 복수 여러 개를 말해요. 실제로 하늘 여러 개, 모든 곳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옛날 참 거룩하신 목사님들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십니까? 하늘에만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믿는 이방 신들이 섬기는 하늘신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님, 하늘님. 저희 어머니도 교회 안 다닐 때 하늘님, 하늘님. 나도 하늘님 믿는다 이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가 하늘님 믿어요. 하나님 하늘에 있지. 옥황상제. 하늘에 있는 모든 신을 말하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고, 여러분들 집에도 있고, 회사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모든 곳에 계신 우리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어디서라도 우리를 참 눈동자처럼 살피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왕자로서, 공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제는 흐지부지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는 똑같은 얼굴과 몸을 가진 사람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 하늘의 왕자요 하늘의 공주입니다. 감히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그들이 돈을 10억을 100억을 100조를 가졌다는들 유한하지 않습니까? 죽으면 끝입니다. 돈 못 들고 가요. 그러나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이제 하나님과 함께 세상에서 누려보지 못한 최고의 행복, 그 행복이 영원히 지속되는 영생하는, 이 비교가 안 됩니다. 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믿고 하나님 자녀처럼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 아버지를 모신 똑같은 영적인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